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먼저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지요. 202쪽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곡과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과 같이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바로 이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죠?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살인자를 귀하게 사용한 그러한 예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완력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묻은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단련하셔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살인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살인자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성군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을 때에 밧세바를 취하려고 그 의로운 자기의 부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그 성벽에서 쏘는 활에 죽도록 그것을 막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살인을 자행했던 교사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바울도 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가편 투표에 참석했었고,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맡아가지고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교사죄를 사울이 저지른 것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죽임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죽이는 일에 함께했고 옷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죽이게끔 그렇게 살인을 교사했던 그러한 자기 딴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여기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그것을 죽이고자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함께 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큰 길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쳐서 그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사울이 물었습니다.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심히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가시체를 그 나귀가 뒷발질하면서 차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인자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은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참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보라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 새 성품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안에 있다면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며 그리고 마귀의 그 올무를 떨치지 못하고 나가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지요.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각 이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때에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장 이식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심장 이식을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생애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살아계신데 3번이나 심장 이식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팀 하스라는 미국에 있는 건축 그 설계회사의 회장인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신학도 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팀 하스의 회장이신 분인데 하형록 회장이라고 그분은 3번이나 이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사람들이 심장 이식을 2번밖에 미국에서는 허락을 안 합니다. 남의 심장을 받는데 2번 이상 하면 안 되겠어서 딱 2번까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3번째 심장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 입원해서 이제 심장을 이식받을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그 이식을 받으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당장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의사를 붙들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급한 것 같으니까 이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세요. 내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좋은 심장이 이식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그 심장을 이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들어갔다가 겨우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좋지 않은 심장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심장 이식이었고 그러니까 나쁜 심장을 받으니까 이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또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해 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미국 그 법적으로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이상은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하늘나라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그 차트를 살펴보고 이 사람이 왜 심장 이식을 2번이나 받았는데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가 그걸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좋은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식하게 양보했다. 그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차트에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선 의사들이 의논해 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심장을 2번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했기 때문에 나쁜 심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한 번 더 그것을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을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선 그것을 이렇게 그 법무부인가요? 거기다 하여튼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이렇게 이제 물론 온전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사회생활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도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만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변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던 살인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당을 박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천지 원수로 생각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아갔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사울의 변화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원함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루아의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넘쳐나야 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그때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불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지금은 악한 세대고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야 할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숨은 노력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명심합시다.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모든 다른 이방인들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정말 자랑하는, 담대히 복음을 남에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인사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평안을 빌면서 인사하는데 샬롬 하면서 우리가 정말 누구죠? 그 예수 천당을 외쳤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 천국을 이렇게 항상 인사로 하면서 주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십시오. 간단히 줄여서 네 자로 하면 예수 천국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우리가 예수 천국을 외치면서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국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먼저 이제 처음부터 예수 천국 이렇게 외치면 안 되겠죠. 만나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눈 뒤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기회를 봐서 우리가 꼭 예수 믿으라는 의미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천국을 항상 우리의 입에서부터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당장 열매 맺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고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마라톤입니다. 오랜 기간 일생을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 이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것을 이렇게 내팽겨치면 열매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팽개칩니까?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중간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아들보다도 남편보다도 부모보다도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명하신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자주자주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통독본부 그 성경 읽는 거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성경을 매일 정해놓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50일 성령 기도회 하는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그를 사도로 이렇게 삼으시고자 다메섹에서 친히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돌이켜
이제 예수의 사람, 복음 증거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킨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참으로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모난, 잘못된, 더러운 그런 성품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주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